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서신인데 마지막에 와서 그들에게 또 권면을 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내가 두 번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세 번째 이제 갈 것이다 라는 방문 계획을 말하죠. 그러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서를 보냈고 2차 후서를 보내면서 또 방문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학문이 앞서가고 있고 철학이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세 증인들의 말, 즉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잘못된 부분들,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을 엄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가운데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앞에 이제 가는데 두 번 갔다 왔지만 또 다시 간다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이, 염려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우리 교회 전체를 보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합당히 여김을 받음이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근심스러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놓이고 왠지 든든해 보이는 성도도 있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하는 저희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마음에 참 든든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놓이는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미 너에게 말을 했지만 2절에 보면 지금은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이렇게 간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편지처럼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잘할 거예요. 나는 어떤 게 바뀌어져야 되며 나는 어떤 게 변화되어져야 될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할 겁니다. 나는 이게 좀 바뀌어야 돼. 이러한 내 모습은 좀 변화돼야 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한 걸 꾸짖고 그걸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리라도 벌을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또 지도자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잘 바꿔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변화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고 말도 행동도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절에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도 아니고 그런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사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름하여 자칭 사도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게 복음 전파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였기에 공식적인 사도라고 볼 수 없는 그 입장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갖고 자꾸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런 분위기를 돌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들을 너희가 구하는데 그런데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안에서 증거하고 말씀한다는 걸 너희들이 증거를 찾지만 그 증거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찾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말합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가 영접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곧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은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생각을 못해요. 믿음의 말도 못합니다. 믿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분이 너희 안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의 역사하시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에 대해서 약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너희 안에서 도리어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야. 오늘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말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은 약한 분이 아니고 강한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예수의 영이 강하다는,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이, 그분에게 내 삶이 지배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가 그 안에서 그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울도 바라봐야 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사람 보고 따라가는 그들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도리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4절에는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울은 약하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고요, 온유하시고 겸손함으로 지신 십자가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약하심이 아니라 강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볼 때는 약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권세 앞에, 로마 병정들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또 그 유대인들이라는 권세자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같이 보였던 예수. 그래서 아무 힘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로 보여졌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예수께서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세상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건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증거죠.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강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들이 볼 때 바울 내가 약해 보이냐? 다른 사도들보다 힘이 없어 보이냐? 정통 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보이냐? 그러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죠. 너희 안에도 그런 예수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예수 무능력하고 힘없는 자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웃기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한다잖아요. 이런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약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처럼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는 은혜와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 마른 뼈다귀가 되는 군대에게 예수결에게 와서 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냐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판단하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바울은 눈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육신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대요. 나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치유해달라고, 이걸 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때 그 족하면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너.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약할 때 도리어 온전해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약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셔서 출애굽도 해줬고, 그 출애굽도 그렇잖아요. 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대,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걸 구출해 내려고 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사사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주변 나라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또 살려주시는 것처럼,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 파묻혀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거를 뭘로 덮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 예수의 능력. 다윗처럼 어린 소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기고 또 환경도 이기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악의 권세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 약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뭐 바다를 가르질 않나, 반석에서 물을 내질 않나, 뭐가 안 됩니까? 거친 파도도 잔잔해지죠. 제자들 막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니까 파도도 잔잔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능력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게 없어. 다 될 거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게 약한 예수가 아니라 강한 예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응답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그 예수, 능력의 예수,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강하고 힘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께서 친히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친히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문제, 질병이 됐던 물질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다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강하신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그랬으니까,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회복 아닙니까? 회복. 우리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자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 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권면을 하면서 5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나는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조차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 안에 있는가? 나는 사랑 안에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래,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할,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인가?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자로 합당한 것일까?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야, 이러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살펴보았을 때에 확실한 확증이 쓰지 않는다면, 확실한 확신이 쓰지를 않는다면,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사랑 안에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될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쓰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늘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확증을 하는 방법이에요. 시험하라 그랬는데 뭐로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하고 했는데, 이 시험이 뭐야? 말씀의 시험이야. 말씀. 그러고 그래, 오케이,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말씀으로 살려고 해. 난 하나님 말씀 믿어. 그게 확증이잖아요. 확증.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확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확신은 오늘 바울의 경문 속에 뭐로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로 가지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으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가 생각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가 그 말이요.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살자고 스티커를 갖고 있는데, 여기 한번 답을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의 답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 예수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행복해지고,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게 곧 뭐라? 그게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른다? 느껴지지 못한다?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증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를 채찍질하지 않는 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질 않아. 그냥 내버려둬. 평안해. 범사가 잘 돼. 여러분, 그거 버림받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즉시 간섭하시고, 이게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맨날 TV에서 잠이나 자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보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 스스로가 내가 생각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여러분, 불행하고 원망불평하고, 그거 여러분요 버림받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고, 헌신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고, 시기 질투 싸움 다툼해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그 버림이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무관심이다.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실 때, 아버지, 좀 무서운 얘기긴 해요. 그 참 잘못 기도하면 안 될 것이기도 하는데요. 아버지, 제가 잘못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뭐 회개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야 뭐 회개를 하든지 변화가 되든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한 방 때려서라도 이런 건 좀 빼고, 의도 터져가지고 좋을 건 없으니까 그냥 얼른 이 마음의 생각으로 깨닫고, 그 의도 터지기 전에 얼른 바꾸는 게 이게 복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엉뚱한 것과 싸우지 말어. 너희들 사람의 패거리 되어 분파가 갖고 나누고, 진리도 아닌 비진리 철학 갖고 싸우고, 헬라 철학 그러잖아요. 유명했던 고린도.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이라고 모이면 이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게 일이었어요. 논쟁.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요거 살펴라. 요거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사랑을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점검해 보시고, 뭔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예수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런 계신다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영적인 감각, 이런 영성을 좀 끄집어 올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부르짖는 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감사와 감격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